7장, 누가복음 7장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성경을 오해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점과 인간의 정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거리를 두는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갖는 태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놀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놀지 않는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생각이 꼭 나쁜 것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세상의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를 이루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지요.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만은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를 인도하기보다는 그를 쫓아가기가 쉬워요. 환경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또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원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지 되는가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뭐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소. 그러나 나에 대해서도 신앙을 교회 가자고 강조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나라를 이루는 이 원리로 철저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원리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걸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출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삶에서 나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올라와서 내가 주인된 삶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 믿는 자도 이게 쉽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가 근본적으로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혁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기차 레일이 아무리 가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피해자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 항상 피해자로 있을 수밖에 없지요.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피해를 계속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쉽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7장 31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피리를 불 테니까 너 춤을 춰라. 다시 말하면 결혼 장난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결혼식 장난하는 거와. 그러니까 즐겁게 피를 불 테니까는 네가 춤을 추라. 그런데 얘가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춤을 안 추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 것 같다. 장례하는 흉내를 내면서 노니까는 다들 애들은 곡을 하는데 얘는 또 곡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어떤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세상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좌절과 낭만과 통곡을 할 때 울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울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죄악을 보면서 탄식할 때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세상 나라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라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아니하고 춤을 춰야 될 때 춤을 추지 않는 이유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웃어야 될 때에 믿는 사람이 보면은 저들의 마지막이, 결국 저들의 마지막이 넓은 길 얘기하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 저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고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면서 저들이 기뻐 날뛰지만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춤을 추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비워진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눈물을 짓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근데 우리는 울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결코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불쌍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들의 결국은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저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1등하라, 1등하라고 늘 요구를 합니다. 이겨야 된다. 지지 말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큰 자라고, 큰 자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큰 자가 되라.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섬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그가 큰 자야. 겸손한 사람이 큰 자야. 섬기는 사람이 큰 자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1등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먼저 출세해야 돼. 건강해야 돼. 원하는 모든 족족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큰 자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빌미로 삼아서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더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일생 속에서 코로나라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 원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후퇴하고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만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라든가 도덕주의라든가 윤리주의라든가 종교적 선한 행위를 가지고 복을 받겠다, 구원받겠다, 의에 이루겠다, 이것 또한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침투하는 이런 사상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이러한 영적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나 고난 당하기 싫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까닭 없이 고난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 예수 믿으면 고난을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용주의적인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까먹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성공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의 근본에는,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만족, 인간의 행복, 인간의 구원, 이런 것들은 바로 자아숭배의 사상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인본주의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절기에.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버리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금식이 아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라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금식, 이 종교적인 행위인 이 금식은 성령에 의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식 때만 씻어야 되는 정결 예식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외출하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례를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씻지 아니하고 먹는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정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심히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해서 세례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들이 물러 씻어서 정하게 한 이런 행위에 하나 더 보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내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의에 빠진 자아의 의에 빠진 그것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고 너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는 이 악한 죄악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구나.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다, 질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요, 신방 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아요.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듣고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요. 틀림없어요.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은 텔레비 보고 있지 지금 이 방송을 안 듣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모태적 신앙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어떠한 것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기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자아를 신으로 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희망적인 것을 이루려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걸복걸 할 뿐이에요. 그 주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수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은혜가 더 되네요. 봐, 이가은 집사님 나오니까 목사님이 더 은혜롭게 설교 잘하잖아. 힘들어도 나와야 된다고. 거창에서도 나왔잖아, 힘들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냐 말이에요. 수술 받고도 와가지고 저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추고 그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곡하고 인형과 같이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세상에 춤출 때에 나는 울고 세상에 울 때에 나는 기뻐 뛸 수 있는 이런 영안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주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으로 내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혀 부정해 버리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로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고면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자아숭배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십자가를 떼버리는 중국의 공산당들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를 끄집어 내리고 불태우는 그런 사람만 원수입니까? 진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멸망받을 자들이라 라고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찾아보기 힘듭니까?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찾아보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자기 배가 신이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 뭐예요? 소망.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희망이 좋은 것 같지만은 희망은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에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미래에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소망이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희망만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폭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찔러 쪼개서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해. 이건 죄야, 이건 십자가의 원수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 숭배 사상을 깨뜨려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안에 이러한 숨겨져 있는 세상 원리와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자아 숭배적인 이런 거짓 신앙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수백 번 읽어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어떤 분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는 성경 읽기 전이나 성경을 읽은 지금이나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 뿐이에요. 그의 말씀에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래요. 정말로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요. 옆에 교회에서 예배당을 크게 지니까는 자존심 상해서, 야, 우리도 예배당 좀 어떻게 하자.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옆에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든지 어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너네 교회가 크면 우리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질 거야,
꿀리고 싶지 않아. 이게 어떻게, 아니 절이 크게 지면은 절보담도 교회가 커야지. 그건 또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옆에 교회가 예배당에 크게 올라가면 고맙다, 감사하다, 박수 쳐주고, 그가 갈 길은 그가 가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를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겠어요? 옆에 교회보다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상 받겠어요? 옆에 교회보다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어린 반푼어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보내가지고 밤에 너 내일서부터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천사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한번 그래 보세요. 아마 교회 터지게 사람들 올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사람을 교회에 많이 모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여 이런 복음적이고 생명을 우리는 중시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지요. 모든 교회가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교회가 적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부산에서 지난번에 평생 절에만 다니고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는 시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문의를 했잖아요. 시주를 하러 오나 봐. 시주를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그분이 오신대요. 그분이 그래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또 예수 믿으라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복음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래요. 고민을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내가 보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것 같지를 않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대요. 어느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사는 교회 옆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나쁜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교회는 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해줘야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당신 주변에 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 같이 된 사람, 예수 믿고 참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을 눈여겨 찾아보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가면은 잘못된 교회는 아닐 거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어때요? 잘했죠? 주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그저 그분이 그래요.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대요. 그러더라고요. 왜?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쌈박질을 하니까. 예수쟁이들끼리 서로 욕하고 비난하니까 저게 뭐 예수 믿는 거야. 그분이 이번 주에 온대요. 주일 예배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고기 사가지고 온대요. 우리가 7장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멸망.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거는 그건 찍힘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은 다 도끼로 찍힐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버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신대요. 자, 그러니까 물어요. 10절 보세요. 무리가 물어요.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11절을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또 물어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가된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군들도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남의 것을 사람에게서 네 힘을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금료로 족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정말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다 하고 기와집에 사는 누구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서 가진 사기를 다 처먹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지옥에 가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회개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런 죄는 못 져요.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죄는 못 진다고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그리고 곧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 참, 그래요, 누가? 아니, 설교를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는데 아주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너무 잘 설명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설교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진리를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학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자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 설교하고 동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가려고 하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내게. 내 인격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여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진심으로 전도하나 시기로 전도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난 좋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지. 우리 안에 세례 요한에게 왔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두 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두 벌, 아니, 속옷 입고 겉옷은 입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겉옷 위에 겉옷도 입을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겉옷 위에 겉옷을 또 입고 다니더라고. 우리는요, 한 끼 먹으면 그만이에요. 어제 못 먹은 거 오늘 그거 보충해야겠다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뭘 했어요? 부가 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왜 부가 된 것 위에 더 거둬요? 자기 것으로 착복하려고, 쌓아놓으려고. 강탈하는 것이나 고발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놓으려고. 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쌓아놓아. 그래서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자녀들도 또 쌓아놓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네가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대에 던지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살아서
충천한 사람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홍수가 어떻습니까? 홍수.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물은 심판의 물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의 물 가운데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모형으로 한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세례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물 세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의 새로운 사람이, 내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났다. 이제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끝장났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방법이고 동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때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를 결론져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끝장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세례받았느냐 물어보는, 세례받은 공란에 나 세례받았다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사람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날. 말로만 고백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을 끝장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세례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애통으로 바울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